그래서 이르시되 돌을 넘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니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노래만 하면 좋겠다, 그죠? 내가 너무 좋다. 여러분도 다 좋으시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감정을 넣어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한번 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우리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나오시라고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아이고 목사요, 내가 나왔는데. 맞아. 근데 나를 나오게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 그분이 계십니다. 그 나사로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나오라고. 오늘 나오셨잖아요.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얘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조그마한 베단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라버지 나사로, 그 다음에 큰 누이 마르다, 그 다음 막내 누이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알콩달콩 이렇게 이쁘게 살았답니다. 아마 일찍이 조실 부모 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아마 이 3남매가 어렵게 아마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소년 가장이 되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두 누이들을 케어를 해서 이렇게 자라나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나사로가 이제 그 베다니라는 동네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는 부유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 모두가, 동네 사람들도 다 존경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걱정 끝, 염려 끝, 불안 끝, 두려움도 끝나고 이제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생을 보낼 수 있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요단강 근처에서 일을 하고 계실 때 전보가 왔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옛날 우리 전화가 없을 때 전보 쳤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보를 주님께 보냈는데 예수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 전보 치면 어떻습니까? 위독하다는 말이잖아요. 위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나사로의 집을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 베다니를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도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는 꼭 이 베다니, 누구의 집?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그러던,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가까이 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정말 여러분 가까이 하셨던 그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더 나지 않습니까? 왜? 그 시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거든. 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막 병든 사람 고치죠. 여러분 무리를 막 걸어가지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지요. 죽은 자를 막 살리지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맛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짱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이 누구 집을 방문하신다고요? 이 나사로의 집을 늘 방문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나사로의 집안이 참 사람들로부터 옛날에는 참 그런 집안이지만 이제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집안에다가 유명하신 예수님이 이 집을 출입을 하시니까 얼마나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병들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기비를 한 거지요. 예수님 그 전보를 받으시고
평소 때 같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막 달려가셔야 되죠. 그게 예수님이시거든요. 누가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살려주세요. 그래 가자고. 그 해당장 요즘은 학교 교장 선생님 어린 무난 동료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이 만사를 뒤로 하고 달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또 달려가시지 아니하셔도 그래 내 병이 나았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 병이 나았어요. 그 시대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친구 나사로가 전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병들어서 어떻다고요? 위독하다는 이 얘기를 듣고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닌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왔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온 병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시고 계속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틀 동안 더 하셨어요.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우리 유다로 올라가자. 아니 예수님 유다로 왜 올라가시면 갑자기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서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은 잠든 사람 깨우는 게야 가족에 깨우면 될 일을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위험한 동네에 주님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살리려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알콩달콩 여러분 허블나게 고생하시다가 어떻습니까? 묵고 살만하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질병이 찾아오는, 기가 막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묵고 살만하니까 병이 왔다고. 그 한숨 짓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대형 병원에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암동이 있습니다. 암동. 그 암동에 입원해 있는 분은 다 암 환자들이에요.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여다보면요,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 나는 건강 하나만은 자신이 있었다고. 나는 평생 안 아플 줄 알았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막 청청병력 같은 이런 막 암 선고가 막 날이지고 막 1기, 2기, 3기, 4기 막 이래 치면요, 당황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막 낙심청만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한 가지 이상 병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소. 나도 있다. 다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한 가지 이상의 병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병하고 함께 살다가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늘 가까이 있는 귀한 손님이십니다. 누구 손님? 나 손님. 그래서 찾아오는 이 귀한 손님, 질병이 찾아올 때 아이고 왔는겨, 아이고 그래 내하고 이제 친구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막 적당하게 치료받고 이래 살아가셔야지. 와 이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하면요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랑 갑니까? 병하고 친구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이런 질병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뭐합니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에서 면제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딱 보니까 앞으로 한 애들 놔두고 한 50년 후에는 다 저 세상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우리가 그렇게 저도 이제 7학년 넘었거든요. 그래 안 보이지요? 마음은 50대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어째 그래 빨리 지나간지 몰라. 그때는 지루했는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세월이 유수같이 이렇게
흐르고 흘러 다 이게 좀 백발이 좀 휘날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월 여러분 이길 장사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인생은 뭡니까?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제 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풀이 올라오고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꽃이 피었다 싶으면 막 시들어 버리고 떨어져 버리는 것이 그게 풀이고 우리 교회도 둘러보니까 꽃이 많지요. 우리 교회들이 부지런해가지고 화단을 잘 가꾸어 놓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하도 예뻐가지고 이렇게 우리 할매들 오시길래 이 앉아서 해놔라고 사진을 찍어 내가 꽃 보내드릴게 이자부터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떨어지고 호박꽃은 늦게 떨어진다. 결국은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도 영원하지 않고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부유도 영원하지 않고 건세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보니까 막 5년 하면 막 감옥에 가는 게 막 일상이 막 돼버려. 대한민국 군에서 5년 했다 하면 5년도 못 하고 막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참 그래요. 3대 부자가 없고 3대 가난병이 없다고.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이고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오늘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서 이제 유다 베다니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전보 보낼 때 이미 그때 세상 떠났던가 봐. 그래서 어떻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장례를 치러가지고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은 어떻습니까? 나흘 지나면 어떻습니까? 뭐 불쾌하고 뭐 이제는 전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로 이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를 찾아오신 이 소문이 막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이 나사로의 집에 들렸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아직 동네 들어오도 않았는데 막 마르다가 막 성질도 급하고 하니까 막 쫓아나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르다는 큰 누이니까 부엌에 들어가가 옛날에 뭐 마트가 있는 것 때 아이고 뭐 여러분 상점도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마트가 어디입니까? 텃밭이지 뭐. 우리 집 텃밭, 이웃 텃밭, 막 사돈의 팔던 텃밭에 다니면서 막 음식을 어떻습니까? 채소 막 장만해가지고 대접을 해. 왜? 뭐 미리 전부치고 오는 건 없지 않습니까? 막 갑자기 들어닥치면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제자가 벌써 12명이. 그 따르는 사람 수십 명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손님 들어닥쳐서 대접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도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말로 다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다가 막 기뻐가지고 막 행이나 징징 나왔네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막 음식 장만해가 예수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마르다예요. 그리고 그 막내 누이는 예수님 오셨다가 하면 꼼짝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애인이 마리아다 그 소문이 막 났대요. 왜요? 예수님이 딱 오시면 제일 먼저 무릎 앞에 딱 앉아가요. 시집갈 처녀가 총각 예수님 앞에 딱 앉아 이랬으니까 애인이 안 가겠나? 오해받을 만큼 예수님 발 앞에 막 예수님 말씀이라면 너무 좋아. 아멘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할 때요 말씀을요 잘 받아들이는 딱 보여 다 보이는데 목사가 다 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 우리 교인들은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박수 안 치대 봐라. 이웃 사촌이 최고다. 우리 교인들은 나한테 박수 안 칩니다. 박수 치면 배가 있어져 우리 교인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얘기하다가 이제 뭐까지 했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말씀을 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 재미가 나가지고 막 얘기가 끝이 없는 거야 막. 거기다가 나사로는 뭡니까? 친구 나사로야. 항상 예수님 곁에서 묵묵하게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켜드리고 또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어주는 버팀목이야.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버티목 같은 친구 말입니다. 맞아요. 또 형님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참 버티목 같은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분이 나사로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집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이 시집갈 이 처녀가, 여러분 옛날 저희들 어릴 적에 우리 누님이 시집갈 났고요, 그릇 한 달 월급 받아가 그릇 사고 또 개 하나 모아가지고 또 뭐 하나 사입고 자그마히 보면 시집갈 물건이 꽉 찼습니다. 맞아요. 미리 준비하거든. 근데 참고로 시집이 늦은 바람에 막 그 물건 하나도 못 가져가고 새로 사갔다. 우리 엄마만 덕 빠지 뭐. 그 시대는요, 그릇 사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돈을 거래하더라도 그 시대는 아주 화폐 이게 좀 약하기 때문에 금이라든지, 여자분들은 또 뭡니까? 값비싼 향유를, 돈을 좀 버리면 그 향유를 자꾸 모으는 거야. 왜? 그거는 어떻습니까? 아주 값이 비싸고 그건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집 가려고 향유를 갖다가 많이 모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려요. 그리고 그 여성의 얼굴이 뭡니까? 머리카락이잖아요. 그 머리카락으로 가지고, 여러분 옛날 우리 여자들은 머리 기르는 게요, 우리 집사람 왜 없나? 제가 우리 집사람 머리 보고 내가 따라다녔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쭉 그렇게 이쁘대. 제 눈에 멋이라고 막 도각제 끼가지고 막 홀랑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그 머리가 이렇게 기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 머리카락 가지고 예수님 발을 막 닦아줘. 그런 집안이 나사로의 집안이라니까. 얼마나 주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가정인데,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마리다가 제일 먼저 막 부선발로만 쫓아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전보를 쳤잖아요. 그때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내 오라비가 죽고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는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4일이나 지나서 이미 무덤에서 시신이 막 부패해버린 대성통곡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깨를 두들기면서 울지 말라고.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니까 아이고 참 위로도 희한한 위로를 다 하시네. 예수님 죽은 지 날이 다 됐다 하니까요, 몰라 세상 끝날에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막 그때는 살아날지 모르지만 빠이빠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람아, 내가 누구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네가 믿어야 되는데 네가 이걸 믿느냐? 그럴 때 이 마르다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하에다 예수님은 같이 합시다.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다. 집에 가서 막내 마리아를 오라고 해라. 알겠습니다. 마르다가 이제는 슬픔을 안고 왔다가 기쁨을 안고 막 집으로 달려가 가지고 막 이웃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막 찾아와 있는데 앉아 있는데, 마리아야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다고? 또 마리아도 막 버선발로 막 동네 입구에 와 계신데 막 달려가. 같이 위로해 주려고 동네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마리아가 갑자기 막 떠나니까 아이고 야가 또 슬퍼가지고 또 저 오라비 말이 오라비지 아버지 같지 않습니까? 또 신랑 같지 않습니까?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 하나님처럼 믿고 아버지처럼 믿고 신랑처럼 바라보고 살았던 오라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그 슬픔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무덤에 찾아가는가 싶어가지고 동네 방네 사람들이 또 따라 우르르르 막 나섰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덤을 가는 게 아니라 동네 입구에 예수님을 만나요. 또 마리아가 대성통곡하면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이제 오면 어떡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같이 합시다.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이시죠? 지금 죽은 오라비 때문에 지금 막 법석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믿기만 하면 영광 뭡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성통곡하고 목 놓아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라 저 예수가 얼마나 나사로와 가족들을 사랑하셨는지 저 봐라 예수님도 우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십니다. 우리가 울 때 주님이 같이 울고 우리가 아파하면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이에요.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가 아프고 자식이 좋아하면 엄마도 좋고 자식이 만족하면 우리 엄마도 만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어머니고 그분이 아버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할 때 주님도 기뻐하고 내가 힘들어하면 주님도 힘들어하시는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말이 자그마치 7번 나와요. 지금 나사로의 집안은 뭡니까? 슬픔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슬픔과 죽음에 대한 얘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왜? 믿음이 있으면 뭐가 해결됩니까? 죽음이 해결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질병이 해결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에이그 목사님 믿음이 그래 좋은가? 믿음이 그래 중요합니까? 하모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옆에 사람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 계시잖아 지금. 왜? 믿으니까. 옆에 사람이 만약에 칼을 가 있나 인상 보니까 오늘 아침에 좀 고약하던데 불안하면 옆에 사람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차를 타고 오셨죠? 사고 나면 어쩌고 차 못 탄다.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 내 이 남자를 믿어야 되나 이 여자를 믿어야 되나 그 믿음 없으면요 어쨌든 어부증은 자동으로 오픈다. 맞아 안 맞아요? 세상에 뭐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사랑도 좋고 다 좋은데 최고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이요 믿고 살아요. 요즘 보세요. 믿을 수 없어가지고 불안해가 두려워. 여러분 우울증, 뭐 공황정신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 너무너무 왜? 나도 못 믿어. 누구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창문 다 커튼 닫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결국은요. 그래서 정신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불행에 빠진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암 사망자보다도요. 고독사,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요. 왜? 어느 손자가 그러대. 믿을 놈이 없다고. 맞아 안 맞아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믿을 수 있나 없나? 내가 이 인간을 내가 평생 믿고 살 수 있나 없나? 요새 황혼도 막 이거 짧으면 큰일 났어요.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믿는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연세가 들수록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내 아내를 믿고, 나는 내 남편을 믿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고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이 사는 게 제일 불행하다.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참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누구를 믿으라고요? 아이고 믿을 놈이 없는데, 오늘 주님 말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살겠고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붙잡으면 예수입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팔자를 구자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마다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동네마다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십자가가 제일 귀한 동네가 어딘 줄 아는겨? 언양 서울사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교회 많은데 이거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외국에서요, 밤에 비행기 타고 쫙 내리면 하늘이 전부 다 불바다랍니다. 무슨 바다랄까요? 그거 보려고 오는 거야. 그 불바다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밤하늘에 십자가 종탑 세운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거 구경하려고 온다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140인밖에 안 돼. 그런데 교회는 전 세계 제일 많은 인구 비례수로 따지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살잖아.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옛날 보릿고기 시절 아시죠? 우리 엄마 맨날 갑니다. 야, 니 저거 가다가 좀 일 좀 해주고 저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온남이 한 끼 떼고 온다. 이게 우리 엄마의 소원이야. 내가 집에서 배불리게 못하니까. 그런데 요새 누가, 나는 보리고기 잘 안 좋아합니다.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시래기국하고 이런 거. 근데 요새는 추억이 있어서 시래기국도 맛있더라, 그죠? 정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던 나라예요. 여러분, 이만큼 사는 것이 참 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테르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무신론자예요. 또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예수? 에이 가짜야. 기독교와 300~400년 그때면 그 시절에 수백 년밖에 안 됐어요. 내가 50년 안에 기독교가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할게. 그래서 세계 유명한 책들을 다 사다가 책을 썼어요. 기독교는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 가짜, 죽은 사람 막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막 책이 막 어마어마하게 팔려가 떼부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뭐가 찾아올까요? 아까 내 얘기해 줬잖아. 뭐가 온다고요? 장사 없다니까. 병이 온다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나을 기미가 없어요. 몸은 자꾸 야해지고 치료는 안 되고.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떠는 거야. 죽음 앞에서. 붙잡을 처자식이 다 떠나가고 없어. 붙잡을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의사 선생님밖에 없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 자꾸 붙잡는 거야. 의사 선생 나 좀 살려줘서. 아이고 그래야죠. 의사 선생 내 약속할게. 내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가 재산 많은 거 알지? 이 재산 절반 내가 잘라줄게.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6주도 못 살 것 같습니다. 뭐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사고 간호사가 옆에 오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하루는 의사가 왕진을 왔습니다. 의사를 막 딱 부르게 잡고, 의사 선생 내가 도저히 안 되겠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 내 혼자 죽으려고 하니까 나 도저히 못 죽겠어. 두려워서. 그래, 의사 선생 나하고 같이 죽자. 근데 여러분, 그 볼테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살던 저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넓습니까? 그게요, 성경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인쇄소가 되고, 그의 저택은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태리에 가면요 밀라노라고 하는 대성당이 있는데 유럽 여행 가시는 분은 이태리에 가시는 분은 여러분 이 밀라노 이 대성당을 다 방문을 합니다. 왜? 원격 역사가 오래되고 너무 건물이 잘 지어져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출입문이 5개가 있는데 그 3개의 문에 보면 재미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첫째 문에는 뭐냐면 아치형으로 딱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방송에서 떼어줘야 되는데 와 안 떼어주냐? 뭐든지 박자가 맞아요. 옳지 진짜 떼어주냐? 꼭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보이시죠? 전체를 한번 더 떼어주면 더 좋겠구만. 이 5 문이 있는데 첫째 문에는 아치형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가 무슨냐면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에 또 들어간 입구에 가면 그거는 십자가형의 문이 딱 되가 있어요. 그 문에는 뭐라고 쓰냐면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 다음 옆에 또 3번째 문이 있어요. 그 문에는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잠시 잠깐 모든 게 어떻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나이가라 폭포 한 가봤는겨? 여러분 나는 안 가봤는데 그림에 보니까 참 좋더라. 여러분 나이가라 아주 어마무시한 폭포가 있는데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 나이가라 관광에 아주 부자가 유람선을 떼어나누고 친구들하고 즐겼어요. 그러다가 막 이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결국 물에 빠져서 죽게 된 거예요. 이 두 친구가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죽게 되니까 막 살려달라고 막 그때 마침 119가 쫓아와가지고 여러분 줄을 던져 주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줄을 붙잡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옆에 보니까 큰 고목나무가 곁에 떠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목나무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살았을까요? 둘이 살았을까요? 하나만 살았을까요? 저 신호가 오네. 하나만 살았대요. 여러분 구명줄을 던져 준 사람은요 그걸 딱 붙잡으니까 도대체 구명줄을 누가요? 소방관이 당겨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큰 고목나무를 붙잡은 사람은 그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폭포에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구명줄 이거를 잡아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구명줄도 없는 거 썩은 고무나무고 아무리 붙잡아봤자 폭포 떨어져 돌아가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구명줄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흘러가는 고목나무를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목나무 붙잡아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썩은 거 그거 잡아봤자 여러분 폭포에 다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구명줄을 어떻습니까? 딱 붙잡으면요 당겨주잖아. 누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중국에 가면 우리 어떻습니까? 공자님의 무덤이 있는 거 아시죠? 저 인도에는 누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무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사우디에 가면 어떻습니까? 마호멧 무덤이 거기에 잠들어 있습니다. 또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수 무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여러분 모든 종교의 교주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공자님의 무덤, 석가의 무덤, 마호멧의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석가의 무덤 잠들어 있는 그 무덤을 자랑하고 숭배합니다. 공자님 유교를 따른 사람 공자님 무덤 속에 잠든 그 무덤을 자랑하고 성지로 받더라.
여러분 사우디에 메카에 전 세계 여러분 해교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와서 참배하는, 무덤 속에 잠들는 마음의 여러분 모하메트를 여러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예수는 빈 무덤이에요. 왜요?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다음 일요일이 뭡니까? 4월 초팔이다. 내가 아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불교의 탄신, 여러분 해교 탄신, 다 기독교 탄신. 기독교 탄생이 언제입니까?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석가 부활절 들어봤습니까? 공자님 부활절 들어봤습니까? 마음의 부활절 들어보셨는겨? 없다. 그런데 기독교에는요 부활절이 있습니다. 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좋은 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말은 아이고 내가 아는 게 엄마 나는 죽으면 끝이지만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말. 그래서도 막상 부딪혀 보소. 죽음 앞에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공포가 죽음의 공포거든요. 왜? 죽음이 딱 맞이하면 갈 곳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82세에 병원에 한 번도 입원 안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참 복된 할매지요. 우리 어머니가 서울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모시다가 우리 형집에 다니러 가셨다가 차 타고 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서 장례를 치렀는데 장의사가 염을 하다가 내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 또 우리 어머니 염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어허 이 할매 천당 갔네. 그래가 또 용하네. 어찌 아요? 하니까 나는 만지보면 안 돼. 어찌 아는 거야? 보소 팔을 들이가 들리죠. 내려고 막 자유자재로 여러분 죽은 사람 들려요 안 들려요? 손이 굳어버립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기 때문에 몸이 여러분 얼음짝처럼 딱 굳어버려요. 그리고 이래가 돌아가시면 이제 빨리 어떻습니까? 팔을 안으로 당기죠. 안 그러면 완전 팔을 부질려가고 수의를 입혀야 된다니까요. 잘 모르시는가 봐. 몰라도 됩니다. 요새 장애사가 다 하니까. 옛날 저희들 젊을 때는 꼭 돌아가시면 유언장을 저 할매들이 또 남긴다. 내가 죽거들랑 목사님한테 맡기라 이간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손을 안 대. 목사님한테 맡기라 했으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 30대 목사가요. 처음에 할 때 겁나더라. 그럼 물론 교인이 도와주지만요. 아이고. 그런데요. 옷을 입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빠당해.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그 자기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옷을 입히면 막 팔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그런 분은 천당 못 간대요. 그런데 이리 잘 알면 천당을 가야 되는데 하니까 안 그래도 좀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제발 죽을 사람 죽는 사람들이 일요일 날은 죽지 말고 다른 날 좀 돌아가시라고 하나고. 그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꼭 주일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가 이 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대신에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은 교회 다 보내고 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다. 그게 부활의 세계예요. 그 부활의 세계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의 세계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못 가는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한 생을 살다가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천당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뭐가 올라갈 겁니까? 영감님 붙잡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마누라도 안 돼요. 천만짜리 아무리 붙잡아 소용없어. 여러분 카드 그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에 금옥 가지고 이 천당 못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독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다. 무슨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천국 가는 뭡니까? 진리고. 천국 가는 뭡니까?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길로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양이 이게 참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고속도로 지임도가 5군데나 있다. 5군데. 다른 데 가면 도시 하나에도 지임도 하나도 없는 데가 셀피깔입니다.
참 이 동네가 유명한 동네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아무 데나 올라가면 막 갑니다. 막 천지 사방이 막. 참 좋은 동네. 그런데 여러분, 천당 가는 길은요, 고속도로 타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의 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이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단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에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옆에 사람 손잡고 우리 천당 가자. 시작. 천당 안 가면 어디 가는데? 지옥에만 떨어지는 건데. 돈도 안 들어, 힘도 안 들어. 지금 이 순간에 천당 내가 올려보낼 수 있어. 지금 그렇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름이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천당 가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에는 죄가 있어 없어? 천국은 죄 있는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뭐 착하고 의로가. 여러분, 제가 시간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내가 마칠게요. 버마에, 여러분 미얀마는 지금 그 미얀마에 불교의 한 고승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파울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이 황열병, 말라리아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3일장을 해가지고 이제 불교는 여러분 화장을 시키는 거 아시죠? 그 나무 위에다가 시신을 올려놔놓고 불을 딱 켜놓는데 불떡 일어나버렸어. 동네 사람들 다 놀래버렸어. 아니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나봤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사실이고 하니까 자기가 죽었다가 저승에 갔다 왔대. 그래 어쩌는 얘기하니까 내가 눈을 딱 뜨니까 천지 사방에 막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막 갑자기 막 태풍이 막 불어 닥치더니 그 주변의 나무가 다 쓰러져 버리더래. 그러니까 앞이 확 터지는데 저 앞에 보니까 막 불이 화산처럼 막 타오르더랴. 하도 신기해가지고 가보니까 세상에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 어디입니까? 하니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에 지옥이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요, 머리는 여러분, 얼굴은 사자 같고 발은 뱀 같고 머리는 뿌리가 있는. 그래서 물었대요. 그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나는 지옥의 파괴자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옥을 한번 구경하고 가거라. 그 지옥을 구경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딱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딱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불교의 최고의 고성은 원효대사예요. 그런데 미얀마의 최고의 고성은 누구냐 하면요, 산다우라고 하는 고성이에요. 산다우, 최고의 불교, 범하는 불교의 나라 아시죠 여러분? 그 계시는 거예요. 아니 사자님,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고성이 이게 지옥에 있느냐 이러니까 돌을 닦고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에 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에 대한 이름 듣긴 들어도 자세히 몰라. 또 옆에 한 사람은 또 막 얼굴을 가리고 막 왼손 가지고 머리를 막 가기 뜨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아멘이 좀 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옆에 살 가서 물었대. 누구시냐고 이러니까 나는 기우타마다. 버마 말로 기우타마라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석가모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불교의 교주이신 석가모니가 지옥에 왜 와 있습니까? 이렇게 자비를 행하고 이렇게 살아신 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왔다. 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 파울로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옆에 딱 보니까 불교 안에 버마 미얀마의 국부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웅산이에요. 아웅산이가 그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놀래가 깨뿌리니까 지금 잘에 일났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불교의 고성은 원효대사고 그 다음에 고성이 누구냐면 성철 스님이에요. 우리만 가면 성철 스님 책자가 몇 권 있는데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한평생 남녀를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넘치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라. 한 덩이 붉은 해는 푸른 산에 걸렸네. 여러분 성철 스님은요, 여러분 아주 참선의 대가예요. 그런데 이런 분 참선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참선을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 참선, 자비를 통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못 된다 이 말. 그래서 어디 간다고요? 나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이거 입을 싹 닫고 말 안 합니다. 왜? 이 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죠. 성철 스님 임종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눈에 보이는 건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물음을 찾아오자 돌문을 열어라. 돌문을 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여러분 세마포로 묶어놨잖아. 벌떡 일어가지고 나왔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어요.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겁니다.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누굴 믿고 살랍니까? 믿을 놈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돈 안 들어. 그냥 교회 나오시면 돼요. 교회 나오면 밥도 대접하고 잘하셨나. 같이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죄인 맞아 안 맞아요? 같이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내밀면 주님 잡아주신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맞지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 이렇게 쉬운 예수를 아는 기라 나는 못하는 기라 나는 뭐 조상님이 마치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가더라고 천국을 소개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초청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천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천국 가게 하십시오. 부활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살아생전에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복되게 살게 하시고 무탈하게 살게 하시고 무병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십시오. 같이 합시다. 예수님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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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소원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주님 물으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짧은 인생 살다가 예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